귀하신 아버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서 전 세계가 속히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재앙이 속히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한 일상, 건강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궁혈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동대전의 권속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가정과 일터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 부르십니다. 435장.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 비대면 때에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은혜의 그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려고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질병과 물질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비대면의 시대 모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과 동대전 교회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믿음이 잃지 않도록 믿음의 파선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큰 믿음 더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걸어가는 걸음 위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아니하고 알곡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네의 권속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생활의 어려움, 생활의 염려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할 때에 성도들 신음에도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이 시에 빛으로 인도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감동케 해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생활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삶의 하나님이여 풍성한 비를 내주시고 기업과 사업장과 일터마다 풍성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간구합니다. 찾고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을 도와주셔서 항상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고달픈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큰 시험을 만나 영적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폭포수가 내리는 것 같은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눈에 눈물이 다시 흐르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돌이키는 믿음의 권속들과 교회들을 기억해 주셔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과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도록 도우시고 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때에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유해지기만 바라고 성장하기만 바랐던 한국교회가 물질의 부유가 아닌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본질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양적 성장만 바랐던 한국교회가 영적 성장을 사모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게 도와 주옵소서. 동래전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사람도 믿음의 파산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생활의 깊은 구름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못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이 하나님을 대면한 때인 줄로 믿고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도록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추석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어려운 때를 지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족과 이웃을 여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마다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시민들 위해 주님 은혜위원회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큰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었지만 이렇게 50인 이하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는 점을 이해하시고 잘 맞추어서 예배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시에는 이 마스크, 특히 방역 지침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이렇게 되고 다음 주는요 추석 전이라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속회 샤우팅 성경 읽기 요구는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보고해 주시는데 이거는 무슨 일이든 어디에 있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10월 6일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여러분에게 다 연락드리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방역에 또 청소에 협조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예, 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요셉의 계획이에요. 요셉의 계획. 예.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요, 지도자가 되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을 실행해야 되고 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가져야 하고 그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도자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어려워해요.
부담스럽고 어려워합니다. 예. 하지만 지도자에겐 책임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가 그 책임감을 잘 감당하면 뭐가 오냐면 큰 상급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는 이 세상에서 기관에서 그에게 걸맞는 힘을 줍니다. 그걸 권위라고 합니다. 지도자의 권위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책임만 지는 사람이 아니고 책임진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큰 상급과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자신의 책임감을 잘 감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든 간에 그 지도자가 열심히 책임감을 감당하면 그 공동체는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되지만 지도자가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요셉은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어떤 지도자? 애굽의 총리. 오늘 그 형들이 말하는 건 요셉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땅의 주인은 요셉이 아니라 바로죠. 근데 왜 주인이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리로서 감당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요셉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장반지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건 부담스러운 것만 아니에요. 힘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어떻게 하면 이 애굽의 이 백성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 풍년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서 흉년 7년이 올 텐데 그때 한 사람도 죽지 않냐고 다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요셉의 책임이었어요. 막중한 책임이죠. 어마어마한 책임이에요.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책임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감 있는 총리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먼저는 풍년의 때에 큰 창고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 지혜를 따라서 곳곳마다 각 고을마다 각 시도마다 전부 다 창고를 짓게 해서 그 풍년의 때에 어마어마하게 걷어들인 그 곡식들을 다 창고에 가득 저장합니다. 창고에 가득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저장할 때 사람들은요, 한편에서는 불평도 하고 비난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풍년인데 왜 이렇게 걷어가나? 이 풍년의 때에 좀 먹고 좀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 풍년의 때가 언제 올 줄 알고 이걸 다 걷어가냐라고 비난하는 사람. 흉년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비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총리잖아요. 비난의 말이 들려도 이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요셉은 꿋꿋하게 창고에다 저장하는 일을 7년 동안이나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책임감. 비난을 들어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책임감 있게 일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지도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가 백성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고 사시든지 지도자의 반열에 서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물론 지도자가 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죠. 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권위도 있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늘과 땅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요,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성장하지 못해요. 개인도 앞장서 봐야 성장하고 깨닫고 식견이 넓어지고 보는 눈이 넓어지는 거죠. 나라도요, 지도자가 부족한 나라 보세요. 그런 나라는 발전하지 못해요. 후진국이 왜 후진국인 줄 아세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후진국들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보다 자원이 훨씬 많은 나라들이 많아요. 아니, 저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어떻게 저렇게 사나?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평생 살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책임을 맡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생각과 마음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요, 내 몸 하나 편한 것만 바라고 살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배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뭐죠? 전도는요, 한 영혼을 책임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한 영혼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 영혼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척이나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에 우러나오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해도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돌보는 목양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와 같은 책임감을 느낄 때 그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작게 말씀드리면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자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책임감에서 기인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책임감은 무게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돌봐야 되겠다는 굳은 마음이 책임감이에요. 그 사랑과 책임감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공동체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요즘에 뉴스에 어린이 학대에 대해서 자주 보도가 되고 있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여러분, 학대가 뭐예요? 학대? 이 학대는 은밀하게 말하면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방치하는 것도 그렇고 때리는 폭력도 그렇고요, 전부 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인데도 이 무책임함이 만든 비극이 뭐냐? 학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 임원들은요, 모두 다 지도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돼요. 그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오지만 한 영혼을 돌보고 한 영혼을 기도하며 책임감을 감당할 때 그 영혼은 구원받게 되고 그 영혼은 살게 되고 그 공동체는 발전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나요? 아니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봐주셨어요. 끝까지 돌봐주셔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계십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책임감 있게 가정과 자녀를 돌보고 내 일터와 내 직장을 돌보고 책임감 있게 직장과 동료들을 돌본다면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가 받은 사람이 칭찬받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해서 남겼다. 아무것도 안 했다. 즉 책임을 감당했다는 뜻이에요.
받은 거에 걸맞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는 무책임했잖아요. 묻어두면. 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작아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어른이 된다는 말은 책임감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나이를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옛날에도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요, 상투를 들었다. 어른이 됐다고 얘기해요. 나이는 어린데. 나이는 많은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 아이라고 말했어요, 옛날에. 왜 그래요?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책임질 가정과 사랑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아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책임질 사랑과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이라는 뜻이에요. 어른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철딱선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철딱선이 없다. 이 철딱선이 없다는 말은 철이 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철이 들었다. 철이 뭡니까? 철이. 세상에 몸에 철이 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 철은 무거운 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형편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요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요게 철이에요, 철. 장례식장 가서 웃을 수는 있지만 사리 분별이 되지 않는 행동이죠. 그걸 뭐라고 해요? 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장 가서 아이고 통곡해요. 사람이 울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은 분별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게 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도 내 책임인 줄 모르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철딱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즉 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빛과 소금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맛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그 소금의 맛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그게 역할입니다. 책임감 있는 역할이에요. 책임감 있는 역할을 감당할 때 소금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근성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장난처럼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옛날 어릴 때는 철딱선이 없을 때는 교회 연애하러 다니고 막 그랬다고 하죠. 절대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중하게 책임감 있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됩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은 같은 말인데 하고 싶고 하기 싫고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있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책임감이요 사명감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그 공동체가 발전합니다. 자기 자신은 성장합니다. 다시 한번 책임감 있게 생활하는 사람은 그 자신은 성장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는 발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동체가 와야 되느냐?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때.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다 요셉 같은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애굽을 맡았지만 여러분들은 애굽이 아닌 다른 걸 맡았죠. 가정을 맡은 분도 계시고 사업장을 맡은 분도 계시고 직장을 맡은 분도 직장에서도 어느 직책을 맡은 분도 계실 테고 사회에서는 또 어떤 일을 맡은 분도 계실 테고 교회에서는 또 어떤 직분을 맡은 분도 계실 테고 이 맡은 하나하나가 뭐예요? 다 나의 책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 책임을 묻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감당하면 5달러 받던 자에게 칭찬하시면서 더 주시는 것처럼 책임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이 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실 것을 믿고 내가 맡은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내가 맡은 건 내가 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오늘 요셉이요 애국으로 총리로서 책임감 있게 일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7년이 딱 지나요. 풍년 7년 풍년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대로 딱 정확하게 흉년 7년이 시작이 되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흉했던지 풍년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참 먹을 거 많을 때는 평생 갈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한번 어려움이 오면 그 많았던 게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사라지고 하는 게 또 이 세상의 먹을거리예요. 넘친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다 없어져. 그 흉년의 때에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요셉을 찾아오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책임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의 백성들뿐 아니라 놀랍게도 애굽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일을 요셉이 감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요셉이 이 책임을 감당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찾아오냐면 요셉에게로 찾아오면 요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에 와서 10년을 받아갑니다. 근데 10년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금과 은과 보석, 보물 그걸 다 내놓고 바꿔갑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가 됩니까?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애굽 요셉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이 그 흉년의 때에 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이 궁핍할 때에 그 공동체가 더 풍성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룩과 같이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K방역의 영웅이 누굽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얼마 전에 본부장에다가 청장으로 바뀌었죠. 이분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분이 물론 이분 한 사람만으로는 아니지만 이분이 본부장 책임을 지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염색할 시간도 없어서 흰머리로 그냥 TV에 다 나오고 집에 갈 시간 없어서 거기서 숙식하고 그렇게 그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 책임감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팬데믹 전 세계가 유행해서 몇만 명씩 확진자 나고 몇천 명씩 죽어갑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에서요 하루에 몇천 명, 3천 명 정도가 죽어나갑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시신을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화장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저 사막 같은 데 가서 땅 파고 다 묻어버립니다. 단체 짐승들 묻듯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절제된, 억제된 그런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겠습니까? 책임감이 무거웠겠어요? 잠이라도 잘 수 있었겠어요? 걱정이 돼서? 그러나 책임감 있는 이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온 국민들이 그나마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타임지에 올해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이 정은경 관리청장이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꽃 같은 사람이지만 그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은 책임을 잘 감당했던 요셉 한 사람이 전 국민과 나아가서 애굽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흉년의 때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대중교회와 성도들이 요셉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비록 나의 삶은 작은 삶이지만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책임감 있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도 요셉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작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작다고 내팽개치지만 한 달란트 무시해서 땅에 묻어두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책임감 있게 살아가서 내가 성장하기도 하지만 내가 속한 곳이 발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 잘 들으세요. 이제 말씀을 잘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요셉의 계획이에요.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맡으신 일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다 자기의 맡은 대로만 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하니까 문제야. 맡은 거 안 하니까 자꾸 여기저기 구멍 생기면 한 사람이 어떻게 다 나가요. 그러나 다 같이 하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뭐 하려고? 곡식 구하라고. 근데 요셉이 딱 보니까 요셉은 첫 번째 알아봐요. 당연히 알아보죠. 근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외모도 변했고 직책도 변했고, 감히 그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상인들의 손에 팔아서 노예로 팔아먹은 그 동생이 애국의 총리가 돼서 앉아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감히 눈을 들어 총리를 볼 수도 없는 그런 권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조차 들 수 없었거든요. 근데 요셉은 위에서 다 봅니다. 그애들의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가만보니까 다 왔는데 누가 안 왔어요? 동생 베냐민이 안 왔어요. 자기 친엄마가 낳은 친동생 베냐민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머리를 씁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내 동생 요셉 베냐민을 보고 싶다. 그런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 형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갑니다. 너희들이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고 몰아갑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집에 있다는 그 막내 동생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고 너희들 모두를 살려주겠다. 요셉은 계획이 이 형들을 죽이겠다는 계획이에요? 이 형들을 살려주겠다는 계획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베냐민 동생 보고 싶은 베냐민 동생을 볼 뿐만 아니라 동생을 보면서 모두를 다 살리겠다는 계획을 요셉은 세운 겁니다. 복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믿으시면 아멘이시죠? 응? 그런데 형들은요, 그 요셉의 계획을 모릅니까? 모르죠. 은밀한 중에 머릿속에 품은 요셉의 계획과 마음에 품은 계획을 형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형들은요, 원망과 탓을 합니다. 야, 그때 내가 그 동생 죽일 때 우리가 동생한테 애걸할 때 우리가 그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어. 그 죄값이 우리한테 온다. 내가 그때 하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다 내 말 안 들었어 그렇다고 르벨이 얘기하고 막 자기들끼리 탓하고 후회하고 아이고 우리 다 죽는다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마치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틀림없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모르니까 내가 그래 막 후회하고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계획을 모르는 형들처럼
형들에게 빨리 가서 요셉의 말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요셉의 계획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응? 내가 지금 외롭고,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고달프고, 지금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하나님 내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원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탓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하나님이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하나님이 막히고 굽어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믿음, 바로 그런 신뢰가 내 안에 생겨나게 되면 지금 굽어지는 일을 만났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내가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노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가족을 돕고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살리기를 계획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건져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원망과 탓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오히려 이 어둠의 순간, 어려운 순간을 감사의 조건으로 보고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주시고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 어려운 중에도 원망과 탓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찬송 함께 하시죠. 393장 찬송합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은혜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건 참고 날 지키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이 큰 은혜가 오늘 이 밤 예배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다시 한번 찬송과 기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걸음 위에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